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의 놀라운 사역들을 찬양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각자의 삶터에서 그들이 성전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군가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여러분께 다가와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너희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답변들이 예상되지만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과 희생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의 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 은혜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은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장 대표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일으키는 절대적인 원인, 근거가 되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히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가 마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말씀 전하는 자들의 복음 선포도 그리고 신자들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예수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은 헛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포인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망에서 죄의 권세를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이 두 가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본인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익숙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증명되어야만 믿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해야만 무언가 믿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에 우리는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성도들조차 우리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부활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어떠한 능력을 어떻게 공급하여 주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죄로 나누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에 대하여 나누지만 이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잘 선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교리는 복음에 있어서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신화 속에 나올 법한 교리가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그 부활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사건에 동참하기를,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며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그 부활의 직접적 증인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1세기 그릭 그 시대에 그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 시절에는 지금 시대만큼이나 논리적인 사고방식들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철학들이 발달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컨셉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자들을 비웃었고 조소하던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증거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모욕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초반부에서처럼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인커러지 했었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듯 부활의 소망 소식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 사도가 현재적인 부활, 즉 영적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인생이 업사이드 다운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모든 성도들이 그리한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것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롭다라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집안을 자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였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학벌이 높았던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가 이롭다라고 자신을 유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앞에, 우리 앞에 인생이라는 쇼핑몰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쇼핑몰을 들어서자마자 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물건을 파는, 그런 아이템을 파는 가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게 옆에는 건강이라는 아이템을 파는, 그러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 명예라는 간판의 가게가 보이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 학력이라는 간판, 경력이라는 간판, 재능이라는 간판, 인정받음이라는 간판, 권력이라는 간판을 달고 각자의 아이템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인생이라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무언가 어떠한
쇼핑백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유익하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쇼핑몰에서 우리의 시간, 노력, 그리고 마음을 지불하며 무언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손에 그런 쇼핑백들이 들려져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명예, 학벌, 자기 의라는 바로 그러한 물건들을 쇼핑했고 만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쇼핑몰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입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나의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 구입했는지, 나의 두 손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려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금 갇혀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각자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무엇을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나?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힘을 들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하며 즐거움을 느꼈던 것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려 했었나?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의 대답은 우리 각자가 인생이라는 이 쇼핑몰에서 내가 무엇을 쇼핑했고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지금 어떤 가게에서 나는 머물러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가게에서 쇼핑하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것을 지불하며 사려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할 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7절에서 이때까지는 자신의 의로움, 학벌과 자신의 집안, 이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며 두 손에 쥐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로는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사도는 계속적으로 예전에 자신이 추구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의 본뜻은 바울사도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명예나 재물, 학벌 등 다른 인생의 가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다른 것들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더 좋으니, 다른 것들도 여전히 좋지만 그리스도가 더 좋으니 나는 다른 것들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을 참고 예수를 더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를 알고 나니 다른 것들에 전혀 관심이 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라는 이 동그라미 안에,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동그라미 안에 학벌이 10%, 경력이 10%, 건강이 10%, 그리고 명예가 10%, 재물이 10%, 예수가 50%, 이러한 것들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에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된 이후로 바울사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100% 채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혀 카운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또 조금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립지만 그러한 것들을 참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서 그리스도를 찾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을 가장 신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기에 나머지는 다 자신의 우선순위 밖에 나가게 되었고, 그것들은 재미없는 것들로, 지루한 것들로, 가치 없는 것들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위대하기에 다른 것들을 압도해 버렸고, 다른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바로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 사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했던 고난과 희생과 헌신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복음 때문에 받았던 고난과 핍박, 간증들을 들으며 그의 희생, 그의 사랑, 그의 열정, 그의 노력들, 그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그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를 향해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를 통해 본받아야 할 점은 그가 복음으로 인해 받았던 고난, 역경들, 그것들을 참아낸 인내, 그리고 그가 보였던 헌신, 희생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바울 사도로부터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유산, 핵심은 그러한 인내와 희생, 헌신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고 기뻐하는, 바로 즐거워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 내내 보였던 그의 신실함과 인내, 헌신, 노력, 희생들은 그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들이 그렇게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 사도를 위대하다라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를 닮고 싶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 자신은 스스로가 자신에게 가장 좋았던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투자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한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가치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쏟을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정, 자신의 희생, 자신의 시간,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을 통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는 거듭났습니다. 찰스 왓지라는 신학자가 이 거듭남의 역사를 두고 표현하기를, 이 거듭남의 역사는 영적 부활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영적 부활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바로 이 영적 부활, 거듭남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예차하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 영적 부활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었을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도대체 알 수 없던 인생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기 위해 바쳤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오늘 10절 말씀에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과 이유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로 인한 자신의 삶의 현재적 부활, 바로 그 영적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당시 모두가 그 부활의 가르침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두가 비웃고 믿지 않던 바로 그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대에 설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복음의 소식에,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며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부활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부활은 희미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부활의 그 소식은 바로 오늘 일어난 사건이었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었고,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그 부활의 사건 또한 오늘에 일어난 그 현재적 영적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미래에 우리가 막연히 믿고 있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의 그 부활에 대해 확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오늘을 살아가며 그 현재적인 영적 부활,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너무나도 실제되었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현재적 영적 부활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에게 오늘도 실제되고 있는가? 그 거듭남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가? 예수가 나의 참 기쁨인가? 예수가 나의 참 즐거움인가? 나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질문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현재적인 영적 부활, 그 거듭남의 역사가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거듭남의 역사, 영적 부활의 신앙의 그 믿음에 힘해질 때 우리는 그 미래에 다가올 부활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흔들리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참 기쁨 대신, 우리의 즐거움의 기쁨의 원동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가올, 우리에게 임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아직도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며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처럼 인생의 생명을,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바라보며 달려가며 내가 뒤돌아보며 다른 것들을 쇼핑하며 눈 돌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겨낼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적 영적 부활,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던 그 기쁨, 그 생명의 다시 태어남의 그 기쁨을 누림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함으로, 그리스도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함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을, 다른 것들에 눈 돌리지 않는 그러한 쇼핑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그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현재적 부활로 인해 먼저, 거듭남의 역사로 인해 먼저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이고 영적 거듭남의 역사인 바로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미래적 소망의 부활을 바라며 간구하며 소원하며, 오늘 바울 사도처럼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소망으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이고 영적인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다가올 부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부활 소망을 붙잡고 바울 사도와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희미해져 갈 때마다 각자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거듭남, 그 역사, 현재적 부활 사건을 다시 돌아보시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간구하며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2000년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살아있는 주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그 현재적인 영적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현재적 영적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힘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마지막 날에, 그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의 가장 보물 되시는 분, 우리의 가장 보배 되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며 또한 기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부활에 웃고 부활을 무시하고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냐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이 죽으셨던, 주님의 먼저 죽으셨던 그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또한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죽은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며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죽으심의 소식과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울 사도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